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었던 이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들이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여러 군데 걸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구약과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세, 엘리야 또는 엘리사,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하나님의 어떤 계시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주로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물론 조금 소극적인 의미로 선지자들이나 제사장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불려졌었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조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조금 바뀌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는 신약 시대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도록 교육받고 양육받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이후로부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막 능력도 나타나고 기적도 베푸고 병도 고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져 있는데, 그건 우리가 정말 잘못 알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그쪽 사고만 자꾸 생각하는데, 신약에 넘으면 그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표현을 바울이 즐겨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디모데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능력을 받아라 권능을 행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나타내라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잘 나타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강조했던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거 피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피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들이라 하면 앞에서 뭔가 이야기가 있었겠죠.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보면 뭘 이것들이라고 이야기했는지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로 다른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여기 11절에 와서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피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다른 교훈, 이단이나 사이비나 아니면 다른 종교나 이런 것들의 가르침, 이런 것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별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단 신천지나 다른 종교, 이단 종교와 믿는 사람하고 같이 믿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또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불교나 아니면 무당이나 이런 토속신앙 이런 사람들이 믿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갖고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때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구별되어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 다르게 사는 사람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열방 다른 이방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였습니다. 이 이유가 신약시대에 넘어가면서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것, 그것과는 달라야 되는데, 그 다르게 사는 모습이 뭐냐니까 그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피하라는 말은 뭡니까? 아예 가까이 가지도 마라, 아예 상대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피해야 할 것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단에 속한 사람들, 다른 교훈에 속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걸 피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기 보면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 말씀 볼까요? 그들은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며, 그 다음에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을 하고, 마음이 부패하여서 진리를 잃어버린 자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해서 저들은 계속해서 다투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교훈을 따랐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면 안 된다고요? 교만하면 안 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면 안 되고,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진리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눈에 비쳤던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 중에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현대교회,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바울이 피하라고 한 거 우리 속에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변론과 언쟁을 안 하고 삽니까?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안 합니까? 진리를 잘 지켜 삽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다른 교훈들을 피하지 못하고 그 속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뒤에 10절의 말씀에 보면 더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느냐는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하나는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돈을 사랑하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 생활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돈이라고 하는 것, 풍요로워지면 이걸 가지고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돌아보고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내놔야 돼,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이걸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못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염려했던 첫 번째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요,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던.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면 이 돈 때문에 매일매일 근심하고 걱정해가지고 자기를 찔렀다는 건 뭡니까? 자기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돈 때문에 고민하고 심지어는 이 돈 때문에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뭘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조금 더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래까지 가르쳤죠.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도
달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른 교훈을 쫓아서 살면 어떻게 되는가? 바울이 가르치지 않는 모습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멸망에 이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 지난날 사이비 교주들, 이단자에 속한 사람들의 종말, 그들의 죽음이나 마지막이 또는 어떤 그 이단의 결과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안 보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자들을 보면서 사회에서 존경하고 인정하는 게 아무데도 없습니다. 어떤 이단의 교주들은 감옥에 갇혀 있고, 어떤 교주들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거나 다른 문제에 연루되어서 도망을 다닌다든지, 또 이전에 어떤 이단의 교주는 도망가다가 스스로 객사하는 그런 일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통 교리와 진리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의 결과와 다른 교훈을 따라 사는 사람의 결과는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좀 다릅니다. 이단을 쫓아 살고 다른 교훈을 쫓아 살면 내가 편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끝은 망해버리는 것이고, 우리처럼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고통당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는 영생을 이루는 것이고 결과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중간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타협을 하고 그 교훈들을 쫓아서 잘못되어져 가지 마시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잘 받았어요. 결과가 영생에 이르고 복된 길 이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단의 교훈을 다 피하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뭘 지켜야 하는지 바울은 6가지를,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의였습니다. 의는 뭡니까? 선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의를 따라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내 노력과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으로 받은 십자가의 은혜, 이 은혜로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경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들은 딸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부모를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야 하는데 저 사람은 또 마귀 같다 이렇게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믿음이었습니다. 이건 말하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하게 예수님 하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그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기 이야기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뭐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말하는 인내, 무조건 참고 견디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환난과 시험,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이 말씀을 꾹 지켜가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내게 고난과 역경이 올 때 말씀을 지키면서 견디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온유를 이야기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 경건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라면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온유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아닌 다음에 티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디도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바울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적어도 온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유의 반대는 뭘까요? 네? 온유의 반대, 우리 경상도 사람들 기질 뭡니까? 한마디 딱 한 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온유의 반대, 경상도 사람들의 기질, 확! 이건 서울 가서 이야기 못 알아듣습니다. 확 하면 저게 뭐지? 근데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다 확 이러면 또 성질 부리는 거 다 아시죠? 우리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꼭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면,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서 12절을 말씀해 보면은 좀 더 힘든 걸 이야기합니다. 뭐냐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니 금방 뭐랬다고요? 온유하라 해놓고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온유하게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확 해야 싸우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싸움은 막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을 원어의 뜻에 보면 경쟁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스포츠 시합, 그다음에 축구나 야구나 배구나 어떤 시합에 나가서 어떻게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자가 되는 그 싸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포츠를 이야기하면 싸우면서 반칙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라는 것은 반칙이나 잘못된 방법으로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진리로 싸우라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수단, 방법을 내지 말고 그렇게 싸우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선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은요, 보면 평생을 이 싸움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니까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가 잠깐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조금만 틈이 나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보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죽을 때까지 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내 앞으로는 의의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싸워야 합니다. 어떤 싸움이냐? 선한 싸움. 악한 싸움,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고 상하게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입니다. 그건 뭡니까? 악을 물리치기 위한 싸움, 또는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기 위한 싸움, 의와 불의에 대한 싸움, 아니면은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 이 속에서 싸워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가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직접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 7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날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부딪혀서 매일매일 싸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지 죄의 법을 따를 것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가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싸우라는 말은 지라는 말입니까? 이기라는 말입니까? 네, 이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싸움은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라고 아니 장로라 권사라고 아닙니다. 이 마귀와의 싸움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조차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난 후에 세 차례나 마귀와 싸웁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상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넘어뜨리고 달라들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욥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달라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끊임없이 달라들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마귀의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언제나 있을 수 있다. 나는 예외가 아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부터 시작이다. 그 생각을 우리는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이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한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쓰는 단어가 좀 특이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라고 명령조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가르침이 아닙니다. 가르침과 명령은 다릅니다. 가르침은 깨달으라고 주는 거라면 명령은 행하라고 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싸우라는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닫는 데서 그치는 게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말씀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절 말씀에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바울은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것은 교훈이 아니다. 명령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언제까지 지켜야 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마귀와 싸워가야 한다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싸워야 할 것인가? 이렇게 싸워야 나중에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되고, 이렇게 싸워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1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교훈이나 교육의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중에 주님 나타나실 때 인정받기 위해서 지켜야 할 명령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이전에 혹시 몰랐다면 지금부터는 이 말씀은 교훈이 아니고 교육이 아니라 뭐라고요? 명령이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이 시향교회 교인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정도 믿어가지고 뭐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피할 건 피하고 지켜야 될 건 지키고,
이 싸울 거야 된 싸워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다른 교는 피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른 교 마귀와는 싸우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지켜야 될 것, 그 지켜야 될 6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6가지를 잘 지키면서 사신다면 우리는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간 그날에도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주님을 통해서 착하고 신실된 종아 내가 잘 하였다고 인정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